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오늘은 동쪽 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이라는 것, 즉 방향으로서의 동입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했을 때 동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동쪽 문은 동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영어로는 enterance입니다. entrance. 이제 시작하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동이라는 뜻은 케뎀이라고, 히브리어로 동이라는 뜻은 카담 해가지고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헬라어로는 뭐였습니까? 아나톨레,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이다. 텔로스 대신 주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주님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아르케에서 텔로스다.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에 첫 열매라는 그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입니까? 단어가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파르케. 아파르케라는 건 뭡니까? 아포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케에서 뭐 된 것입니까? 아포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아파르케. 그러니까 텔로스가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포 아르케. 아르케에서 출발해서 텔로스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되어졌을 때 뭐가 되어졌다? 첫 열매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누구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르케에서 출발해서 아포가 된 상태입니다. 아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분리되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열매 안에 있는 씨가 또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또 동일한 열매가 되어지는 일에 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뭘 한다고 합니까? 뱀의 머리를 깬다고 되어 있죠. 머리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벨의 시트,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머리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가 머리입니다. 그죠? 그 머리가 깨진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아파르케가 됩니다. 아르케에서 이제 텔로스까지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이 아파르케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어져야 그 열매가 누구한테 드려집니까? 아버지께 드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말씀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이라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면 내가 동에 있지 않다면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요, 텔로스라고 하는 완성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부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먼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동이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인생이 남에 있다든지 북에 있다든지, 북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북쪽에 있다든지 남쪽에 있다든지 서쪽에 있다든지 한다면 아직도 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을 찾아 아직도 방황해야 되고 헤매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동쪽에 있는 그 출입구의 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 문은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트롱 넘버는 2374번입니다. 띠라라고 합니다. 띠라. 뭐라고요?
뛰어야 된다고요. 뛰어야 돼. 그렇죠. 지치 말고 문을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헬라어로는 이 양의 문, 동쪽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의 그 출입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롱버너는 8179번입니다. 발음은 샤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샤르. 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띠라와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 샤르에 쓰여진 곳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동쪽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뜰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헬라어 띠라 부분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골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할례라고 했을 때는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페리토메. 이 페리라는 건 360도고 360도. 사방 원 그 서클을 말하는 거죠. 원. 토메라는 뜻은 이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컷.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전체 360도를 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뜻도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역시 자르다. 금방 말하는 페리토메 할 때 그 토메라는 단어에서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자르는 문입니다. 자르는 문.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그 문은 무엇과 무엇을 자르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르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시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문, 그것을 이제 골방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은 9절부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쉽게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이 쓰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의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할 때를 얘기하시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방문에 들어가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닫고 했습니다. 자, 여기 타메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골방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죠.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운동에 나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운동에 나가면 에이스가 이제 어떤 전치사로 바뀝니까? 하나 된 상태가 되면 N 전치사라고 하는 그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지는 곳이란 말이죠. 골방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과 그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스와 하나 되어지는 그 경계선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이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고 했을 때 클레사스텐 띠란에서 이제 띠라라고 하는 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이르고자 뭐 하라고요? 골방과 하나 되고자 골방에 이르고자 누구의 골방입니까? 너의 골방입니다. 너의 골방. 나의 골방이요. 그러니까 나의 골방. 다른 이게 골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 타메이오렌이라는 것은 이제 골방으로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chamber. 그러니까 내실이라고 합니다. 내실. 내실이라는 건 집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안방을 말합니다. 안방. 왜? 골방에 누가 계시니까요? 아버지. 안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안방에 이르고자. 안방과 하나 되고자. 그럼 안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막의 그 구조로 봤을 때는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방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이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문 입구에 들어오면 뒤돌아서 가라 가지 말라. 그렇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네 아비, 네 어미, 네 아들, 네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출입문이라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문입니다. 세상과 이별이 되어져야 아버지가 계신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골방은 누구의 골방이라고요? 너의 골방입니다. 너의 골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지만 성막의 전체 구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과 접한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그 하늘에 접한 모형과 그림자의 로케이션, 어드레스, 위치는, 주소지는 어디다? 내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기도가 뭔지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은다든지, 요즘에는 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석 위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삶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뭐 하는 것입니까? 골방에 이르고자 그 문을 닫고 계속 골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나아가는 인생이 뭐 하고 있는 삶, 인생이라고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 자는 밥을 먹으나, 그죠? 잠을 자나, 누구를 만나나,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골방과 하나 되고자, 골방에 이르고자 계속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하는 문, 골방의 문, 골방과 하나 되고자 이제 출발하는 그 문, 그것을 동쪽 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가면 8384번이라고 하는데 한번 8384번을 보겠습니다. (8384) 그렇죠? 그래서 10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10이라고 합니다. 10. 그래서 fig tree, fig fruit, 무화과 나무 또는 무화과 열매, 태안이라고 하는데요. 태엔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동사는 579번에서 왔습니다. 579번을 보면 자, 아나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아나에 대해서 영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to approach, 접근하는 것입니다. approach. 그 다음에 이제 to meet,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케뎀이라는 것도 만나는 것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테엔의 동사 아나라는 만남은 조금 다른 만남입니다. 여기 보시면 to meet, 만나다, to encounter, approach, be opportune 이렇게 이제 영어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세한 그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고통 중에 수축하다라는 뜻을 이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데 어떤 상황에서 만난다고요? 고통 중에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수축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 중에 수축하다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고통 중에 수축하고 있는 상태. 나무가 어떨 때 수축합니까? 나무가 언제 자람이 이렇게 수축하고 멈추게 됩니까? 충분한 영양가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들게 되고 식물은 말라버리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 고통 중에 수축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생명의 물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무화과 나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수축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이 지금 고통하고 있지도 않고, 즉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상태인데 만나지겠습니까? 만나질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마른 나무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렇죠? 물 없는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어떤 열매입니까? 입술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걸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 중에 수축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해야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encounter, 만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 합니다. 조그마한 계시록. 그렇죠? 왜? 종말적인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계시록에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29절부터 보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그날은 몇째 날을 말하겠습니까?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 계시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뭘로 봉해져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이 떨어집니다. 언제 인이 떨어집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인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예.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이 떨어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7 대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 나팔을 통해서 7인이 떨어지고 7인이 떨어지면 7 대접을 쏟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정리정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해, 달, 별을 따라서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해가 떨어집니다. 그죠? 달이 떨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해달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때에 뭐가 보인다고요? 인자의 징조가 보입니다. 인자의 징조를 보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여기 구름을 타고 했을 때 어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까?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했을 때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여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결합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름과 결합하여 오는 것이고 이 에피톤 네펠레라고 했을 레펠론하고 했을 때는 에피라는 것은 구름과 연결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연결해서
그럼 구름이 누구입니까? 아까는 물 없는 구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뭡니까? 허다한 증인 삶. 그 증인 삶을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물 없는 구름입니까? 물 있는 구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구름 삶이라고요. 복수로 되어 있죠. 구름 삶에 결합해서 계속 에르코마이 합니다. 그렇죠? 현재 분사형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네펠레, 구름 삶입니다. 물 있는 구름 삶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삶입니다. 그 사자 삶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합니다. 사방에서 모으는 일이 일어난다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연결되어지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라는 전치사로 연결이 돼 있다고. 이 얘기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모읍니까? 사자 삶이 모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가면 사자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추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가라지,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마음밭에. 그러면 그 가라지 삶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가라지 삶은 사자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죠? 세상과 뭐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이 이제 뭐 돼야 되는 것입니까? 타메yon, 템노, 잘라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 알곡들을 모은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모으고 정돈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라라고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고통 중에 수축하고 있으니까 가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뻣뻣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들어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져야 되고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의 이름에 이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삶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강팍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왜? 부드러워야 말씀씨가 떨어져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무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겠죠. 자, 이 잎사귀는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2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잎사귀는 뭐로 쓰여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제로 쓰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잎사귀는 알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알라. 알이라는 것은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라고 하는 여성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소망사가 붙어가지고 오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번제단을 또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그러니까 잎사귀도 알라고 히브리어에서 번제단도 알라입니다. 오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르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잎사귀를 낸다라는 건 뭡니까? 오르기를 소망하는 걸 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가지가 연하여져야 된단 말이죠. 가지가 연하여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무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무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보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너는 어떤 나무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 중에 수축하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이르는 그때를 알아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져야 되고 잎사귀 위로 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나톨레가 뭡니까?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동쪽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옷이 날개다. 그렇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늘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내 생물을 보니까 날개가 몇입니까? 6? 6 날개를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해가 되겠죠? 날개를 다는 얘기입니다. 6 날개를 달아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잎사귀를 내는 것이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열매 맺는 때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의 농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징조를 우리가 이 때를 눈치챌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때를 감지해야 되고 그 때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열매 맺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상황인지, 그렇죠? 네, 그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자, 문 앞에라는 것을 보십시오. 에피듀라이스 했습니다. 문살매 접하여서 앵기스 가까이 있다. 에스틴 가까이 있다. 어디에 접해서요? 문살매 접해서. 문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살매 접해서. 어디? 출입문 삶에 접해서. 기도하는 삶에 접해서. 이제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삶에 접해서 인자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세대에, 여러분 각자의 시대에 이 일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뭘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동쪽에 서 있지 않은 것이요. 동쪽 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계십니까? 북쪽에 계십니까? 남쪽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노래 아시죠? 막막한 인생을 뭐죠?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무엇을 찾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동을 발견하시고 동쪽 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25장 10절을 가면 혼인집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가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뭐가 이야기되어지냐면 그때의 천국은 천국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입니까? 네,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 이제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했습니다. 땅이 하늘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 복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의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샤마임. 구약의 하늘은 수가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쌍수로만 존재합니다. 구약에서의 샤마임은.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복수와 우라논이라고 하는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라고 했을 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첫 하늘에서 새 하늘, 첫 땅에서 새 땅으로 가는 모든 전체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하늘이 쌍수로 존재하더라. 즉 쌍수라는 것은 구별하고 인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두 하늘이 있고 땅이라고 하는 단수의 하늘이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이 둘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미가엘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이 구별되어지면 참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땅에 있는 아비를 뭐하게 됩니까? 이제 땅에 있는 아비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누구의 하늘에서요? 나의 하늘에서요. 내 안에 있는 하늘에서. 예. 그러면 쌍수의 하늘이 이제 어떤 하늘이 되는 겁니까? 한 하늘을 취했으니까 단수의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천사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예수의 증거로 모한 자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 목 하나가 뭐 돼야 된다는 겁니까?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안에 거짓 하늘, 거짓 진리가 뭐 돼야 된다고요? 모가지가 땡강 잘라져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목뱀을 받은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이야기가 미가엘의 음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단수 하늘이 이제 내 안에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 참빛과 거짓빛이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되어지면 이제 참빛을 따라서 참 하나님을 소유해서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삶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하늘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쌍수 하늘이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단수 하늘이 되어져서 그 단수 하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발생합니까? 복수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삶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과학적인 그것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까? 인정이라고는 눈꽃만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있으면 좀 나눠줘서 같이 쓰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그죠?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말씀은 이와 같이 냉정하고 준엄하단 말이죠. 너의 쓸 것은 너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이렇게 준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기 위해서는 나에 있는 소유를 다 뭐 해야 됩니까?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됩니다. 휴포아르코 처음 시작에 속한 것을 다 뭐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팔고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나에게 동행하라 라고 주님 얘기하신단 말이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것을 팔아야 된다고요. 나의 처음 시작에 속한 것을 팔아야 뭐가 된다고요? 아파르케 천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의 신랑이 오셨습니다. 예비하여졌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 했다고요? 문은 닫힌지라. 아까도 그 문을 닫으라고 되어 있죠. 골방문에 이르고자 너의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과 이별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문은 닫혔다. 예, 클레오 호 띠라. 문은 닫혀졌다. 그렇죠? 그럼 문이 닫혀지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완성된 다음엔 나갑니다. 그렇죠. 다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해서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는 그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는 일이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동행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포아르케 첫 열매가 될 때까지 문은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이 뭐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하늘나라의 문이 완전히 이제 닫혀져야 됩니다. 그죠? 이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좀 죄송한 얘기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란 말이죠. 뭐만 하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일만 하란 말이죠. 그 삶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녀의 삶에 이르는 자녀의 삶이 발생되는 그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덤문이라고 되어 있는 무덤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문이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또 동쪽문을 살펴보는 시간